자, 오늘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자, 돌마음 또 살마음 이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율법을 행하면 할례가 유익하나 만일 율법을 범하면 내 할례는 무할례가 되느니라. 그런즉 무할례자가 율법의 규례를 지키면 그 무할례를 할례와 같이 여길 것이 아니냐. 또한 본래 무할례자가 율법을 온전히 지키면 율법 조문과 할례를 가지고 율법을 범하는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겠느냐. 무릇 표면적인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아니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니라. 아멘. 우리 마음밭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설교자가 성령님의 인도하심으로 정확하게 설교한다면 성도가 듣는 것은 설교자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며 성도가 마음속에서 듣는 음성은 그리스도의 음성인 줄 믿습니다. 설교 듣는 일에 제일 되는 목표는 내 자아의 욕구를 만족시키는 것이 아니라 나의 관심을 하나님께 합당하게 돌려서 하나님을 보고 기뻐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임을 고백합니다. 이제 설교를 통해 오늘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내 마음이 옥토가 되게 하시고 성령님의 조명하심으로 오해 없이 겸손하게 받아 회개할 것은 회개하고 위로받을 것은 위로받고 배워야 할 것은 배움으로써 100배의 열매를 맺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경화증이라는 병이 있습니다. 경하면 이제 딱딱할 경, 될 화, 딱딱하게 되는 그런 병인데요. 삼유상 결합 조직의 증식으로 몸의 조직이나 기관이 비정상적으로 단단해지는, 딱딱해지는 그런 병이죠. 예를 들어서 동맥경화증, 신장경화증, 간경화증 등이 있죠. 이렇게 부드러워야 할 조직이나 기관이 단단해지는 것은 위험한 증상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의 조직이나 기관이 그 역할에 맞게 부드러움을 유지하고 또 회복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러한 이치는 우리의 몸에 조직이나 기관에만 해당하는 것이 아니죠. 우리의 마음도 경화되면 문제가 생깁니다. 마음이 돌처럼 굳어지면 사랑과 지혜가 풍성한 조언이 들려요, 안 들려요? 안 들려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구약에서는 이러한 상태를 이 목이 곧았다 또는 목을 곧게 한다 이런 표현을 하면서 그 위험성을 여러 번 경고했습니다. 일자목도 안 좋지만 일자목이라는 뜻이 아니라 마음이 굳어져서 이렇게 겸손한 사람은 이렇게 다 하잖아요. 근데 마음이 굳어지니까 뭔데 이렇게 하는 것이죠. 예, 그렇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의 마음이 돌과 같이 딱딱하지 않고 속살처럼 부드럽기를 축복합니다. 간절히 원하시죠? 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받아들이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오늘 본문의 주제는 뭡니까? 여러분 가장 기억에 남는 히읗 리을 뭐예요? 할례가 기억에 남죠? 이 할례는 원래 몸에 하는 것이죠. 그 의미와 역효과에 대해서 보겠는데요. 구약 시대에 시작된 이 할례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증거입니다. 증표입니다. 자, 근데 이 증표라는 말을 잘 우리가 생각을 해야 돼요. 증표는 뭡니까? 그것이 실체를 보여주는 것이지 실체 그 자체는 아닙니다. 그렇죠? 증표는 실체가 아니에요. 따라서 증표인 할례보다 실체인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중요합니다. 특히 성도가 할례의 의무에서 해방된 신약 시대에는 더욱 그렇습니다. 할례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뭐라고요?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겸손히 듣고 순종하는 것이 중요하죠. 할례라는 의식을 행했다는 것은 부차적인 문제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유대인이라고 표현한다면 유대인이 되는 것은
할례에 달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행하는 것에 달렸고, 진정한 유대인됨은 몸에 하는 할례가 아니라 마음에 하는 할례에 달린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이 가르치는 것이죠. 여기서 잠깐 유대인됨의 의미에 대해 생각해 볼 텐데요. 여러분 유대인 되고 싶으십니까? 네, 그런 사람 없습니다. 이스라엘 사람 되고 싶으세요? 그런 사람 없습니다. 우리가 굳이 유대인이 되고 싶지는 않죠.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싶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인 것을 기뻐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유대인됨이라는 개념은 어떤 의미일까요? 바로 하나님 백성됨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받을 수 있음을 가르치기 위해 인간의 노력이나 율법에 대한 지식이나 율법을 받았다는 사실이나 민족적으로 유대인 태생이라는 사실이 결코 구원의 근거가 될 수 없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그 중에서도 할례라는 의식이 결코 구원을 담보할 수 없음을 강조하고 있죠. 오늘 본문에서는 그 중에서도 이 할례를 하지 않았어도 하나님의 뜻에 따르는 사람이 참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뭐라고요? 할례를 하지 않았어도 하나님의 뜻에 따르는 사람이 뭐라고요? 참된 하나님의 백성인 것이죠.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뜻이 뭘까요? 본문에 율법이라고 나와 있지만 율법도 결국 가르치는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하여 거듭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한 이방인들에게 이렇게 선포했어요. 자, 주의 깊게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손으로 육체에 행한 할례를 받은 무리라 칭하는 자들로부터 할례를 받지 않는 무리라 칭함을 받는 자들이라.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서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잠깐 멈추겠습니다. 자, 11절에 뭐라고 했어요? 그때는 뭘까요? 믿지 않았을 때, 그렇죠?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았을 때, 그때 너희는 육체로 이방인이고 또 손으로 육체에 행한 할례 받은 무리라고 칭하는 자들 누구예요? 할례 받은 유대인들이 이 이방인들을 뭐라고 말했어요? 야, 저 할례 받지 않은 자들. 그래서 이 최고의 모욕 중에 하나, 이방인에 대한 최고의 모욕 중 하나가 할례 받지 못한 자들. 그렇게 그런 모욕을 당했던 너희들,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에 사람이었던 너희들, 하나님도 없던 자들이었는데, 근데 자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서 19절 한번 읽어볼까요? 19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아멘. 권속은 가족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할례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지금 어떤 일이 있었어요? 예수님을 믿었어요. 할례는 안 받았고 예수님 믿었어요. 그런데 뭐가 됐어요? 하나님의 가족이 됐어요. 이것이 중요한 사실이죠.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음으로써 하나님의 가족이 되었습니다. 목자 바울은 로마서의 모든 독자를 바로 이 진리의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고 있는 것이죠. 이 일을 위해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백성됨이 할례에 달려있다고 미혹당하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경고합니다. 자, 그 부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할례를 받는 각 사람에게 다시 증언하노니 그는 율법 전체를 행할 의무를 가진 자라.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로다. 네. 자, 무슨 말입니까? 이 말씀에서 바울은 할례 받는 것을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으려는 시도와 연결하죠. 그리고 율법을 지켜 의롭다함을 받을 수 없는 것처럼 할례와 구원은 관계가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관계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할례는 애초에 아무런 의미도 없는 의식이었습니까? 아닙니다. 할례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겠다는 언약의 증표였습니다. 원래 자른다는 그 단어 자체가 메리트. 근데 거기서 언약이란 말이 나왔어요. 언약이란 말이.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할례를 행함으로써 뭘 한 거예요? 약속을 한 것이죠. 베레트.
약속을 한 거예요. 하나님께 신실하게 살겠습니다 라는 약속을 한 것입니다. 문제는 뭡니까? 언약의 증표인 할례에 의지하여서 할례 받지 않은 사람들을 멸시하는 것이고요. 더 나아가서 할례만 받고 약속은 어기는 거예요. 이는 마치 결혼한 남자가 바람을 피면서도 단지 결혼 반지를 끼고 있는 것만으로 아내에게 신실해야 할 의무를 다했다고 착각하는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 결혼 반지 끼고 있으면 다해요? 총각 인체 하면서 막 다른 여자들 사귀고 그래도 됩니까? 아내 여러분, 그래도 됩니까? 남편 여러분, 아내가 결혼 반지만 끼고 이렇게 뭐라고 해야 될까요? 예, 처녀인 척까지는 죄까지는 아닌데 너무 처녀 같아서. 근데 이제 그걸 이용해서 소개팅 나가면 돼요, 안 돼요? 소개팅 나가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소개팅이 뭔지 몰라요? 안 돼요. 그거 끼고 있다는 것이 아내에 대한, 남편에 대한 신실한 의무를 다하는 것이 아닌 것이죠. 착각입니다. 할례의 역효과가 이와 같아요. 하나님의 뜻을 어기며 살면서도 단지 나는 뭐 받았다? 할례 받았다. 그런 이유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자랑할 수 없어요. 그런데 자랑하고 다니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이런 할례도 안 받은 것들 하면서. 할례를 받고도 하나님을 멸시하면 오히려 더 큰 징계를 받을 뿐입니다. 그러한 사람에게 할례는 차라리 안 받은 게 나아요. 아, 나 할례도 안 받았으니까 내가 하나님 말씀 좀 들어야지. 차라리 이게 나아요. 나 할례 받았으니까 에헴 하면서 내가 유대인이다. 너희들은 할례 받지 않은 이방이다. 이렇게 하는 것과 여러분 무엇이 더 낫겠습니까? 사실 이러한 역효과는 어떤 역사적 사건으로 인해서 증폭됐어요. 기원전 600년대에 살았던 시리아 왕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 말이 좀 어렵죠? 그냥 에피란 사람이 있다고 보세요. 에피란 왕이 유대인들에게 할례를 금해버렸어요. 옛날 우리 일제시대 때 뭘 이렇게 긴 단발령 내려가지고 머리 잘랐나요? 네. 직접 잘라버렸나요? 네. 그때 우리가 참 양반들이 참 여기 더 오히려 이거 지키려고, 상투 지키려고 그랬던 것처럼 이 유대인들에게 할례를 금하고 할례 받는 유대인들을 박해함으로써 여기에 반발하면서 유대인들이 더 할례에 집착하게 된 것이죠. 난 그래도 할례 하면서 이렇게 할례를 막 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하지 말라고 하니까 뭐 하게 돼요? 더 하게 되고 더 큰 의미를 두게 된 것이죠. 자, 여기까지 우리가 할례의 의미와 역효과에 대해 살펴봤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이 진정으로 권하는 할례는 뭘까요? 여러분, 몸에 하는 할례입니까? 마음에 하는 할례입니까? 마음에 하는 할례죠. 이러한 가르침에도 사도 바울에게서 이러한 가르침이 사도 바울에게서 처음 나온 것이 아니에요. 이미 구약에서부터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 부분 한번 두 구절인데요. 이어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마음의 할례를 행하고 다시는 목을 곧게 하지 말라. 유대인과 예루살렘 주민들아, 너희는 스스로 할례를 행하여 너희 마음 가죽을 베고 나 여호와께 속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너희 악행으로 말미암아 나의 분노가 불같이 일어나 사르리니 그것을 끌 자가 없으리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백성이 어디에 할례 받기 원하셨어요? 마음에 할례 받기를 원하셨습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그들이 저 아까 처음 읽은 말씀이죠. 목이 어떻게 됐어요? 목이 막 고다지는. 목이 고다졌다는 것은 뭐예요? 어떤 마음의 상태를 가리킵니까? 마음이 교만하여 고집 부리는 상태를 말하는 것이죠. 목을 탁 하고 대드는 그런 모습이죠. 여러분, 신약 시대 초대교회 집사 스데반도 순교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복음을 도무지 들으려 하지 않는 유대인들에게 안타까운 마음으로 이렇게 외쳤어요. 그럼 외치는 마음으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목이 곧고 마음에가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도 너희 조상과 같이 항상 성령을 거스리는도다. 네, 그 사람들이 결국 스데반을 돌로 쳐 죽였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중 어느 누구도 몸의 할례를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마음의 할례는 우리 모두가 받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교만하고 고집불통인 마음이 겸손히 순종하는 마음으로 늘 변화되어야 함을 믿습니다. 여러분의 자녀가 그렇게 되기를 원하십니까? 원하세요? 네. 여러분의 배우자가 그렇게 되기 원하십니까? 괜찮아요. 해도 돼요. 자, 여러분 배우자가 그렇게 되기 원하십니까? 왜 이렇게 힘이 없어요? 아멘. 이제 제일 중요한 질문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도 마음의 할례를 받기 원하십니까? 아멘. 자, 그러면 우리가 어디 가서 좀 이 할례를 받아야 될까요? 여러분 병원 가면 받을 수 있나요? 아니요. 네, 마음의 할례를 베풀어 줄 의사는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하십니다. 자, 신명기 3장 30장 읽어볼까요?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마음과 내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사 너로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사 너로 생명을 얻게 하실 것이며. 아멘. 우리와 보세요. 내 마음과 내 자손의 마음. 그러니까 우리와 우리 자녀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시는 분 누구세요? 하나님이세요. 여호와 하나님이세요. 우리 마음에 할례를 베푸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실 분도 누구세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 할례의 과정을 구체적으로 에스겔 선지자가 이렇게 묘사했어요. 자,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아멘. 그러니까 이것을 분석해 보면요, 하나님이 우리 마음에 베푸시는 할례는 우리 인격에서 첫 번째 뭐 합니까? 보여주세요. 그 다음에 예, 과정 할례. 예. 여러분 뭘 제거해 주세요? 돌 마음. 다시 본문을 다시 돌아가시면 굳은이라는 그 말이 본문에 돌아가시면 그게 뭐냐면 돌이라는 말이에요. 원어가. 그러니까 돌마음이에요. 돌마음. 그냥 명사입니다. 돌 마음을 그냥 굳은 마음이라고 해석한 거예요. 그리고 부드러운 마음. 이 부드러운 마음은 뭐냐면 살이에요. 부드러운 살이에요. 살. 그러니까 살이라는 단어예요. 그걸 이렇게 그냥 형용사로 우리가 번역한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첫 번째는 돌마음. 두 번째는 뭐예요? 살마음. 살 부드럽죠? 네, 살마음이에요. 그러니까 다시 이제 그 과정으로 돌아오면 예, 첫 번째 어떻게 해요? 돌마음을 제거해 주시고 살마음을 주시고 그 다음에 뭘 두세요? 성령을 두시는 거예요. 여기서 성령의 내주와 첫 번째 일회적이자 영원한 성령의 내주와 그 다음에 계속 충만케 하심의 관계는 다음에 제가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1번, 2번에 주목할 거예요. 이 할례를 통해서 교만하고 고집스러운 돌마음이 겸손하고 순종하는 살마음으로 변화받는 것이 진정한 유대인, 하나님의 백성의 더 중요한 본질적 특성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백성은 늘 마음에 뭘 받아요? 할례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돌마음이 아닌 살마음으로 성령님께 겸손하게 순종하게 되기를 간구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사실 할례는 요새 안 하잖아요. 그죠?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 이 할례에 해당하는 것이 오늘날 뭡니까? 성례예요. 성례. 네 번째 넘어갈게요. 자, 신약 시대를 사는 우리에게 오늘 본문이 주는 교훈이 무엇일까요? 구약의 할례를 신약으로 치면 두 가지 성례죠. 하나는 세례, 또 하나는 성찬입니다. 세례와 성찬이에요. 우리가 할례의 의미를 알아서 그 역효과를 피하고 마음의 할례 받기를 사모해야 하듯이 우리가 성례의 의미를 알아서 그 역효과를 피하고 마음의 할례 받기를 사모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일단 이 성례가 2차적인 것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증표인 성례를 실체보다 더 중요시하면 오히려 성례의 유익을 누릴 수가 없어요. 우리가 세례를 받아야만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 예수 믿고 세례식장 가다가 교통사고 나서 죽으면 천국 못 갑니까? 아니죠. 예수 믿은 때 이미 우리는 하늘 시민권자를 얻은 줄로 믿습니다. 세례는 뭐예요? 거듭남의 증표고 공적으로 이 사람의 생활을 1년 이상 보니까 이 사람 구원받은 사람의 증표가 나타난다 하면 공적으로 인정해 주는 거예요. 그것이 구원의 조건이 구원의 근거가 아닌 것입니다. 자, 근데 이 증표란 말은 다른 말로 상징이라고 할 수 있죠. 상징은 2차적이고 표면적입니다. 반면에 실체는 1차적이고 본질적이죠. 할례를 중시하던 사람들이 아직 있었던 그 초대교회 시대에 성경이 여러 번 이렇게 강조했어요. 자, 세 구절 한번 연달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할례를 받거나 안 받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새롭게 창조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나 효력이 없으되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할례를 받았든지 안 받았든지 그것은 문제가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네, 일관적이죠? 계속 반복하고 있죠? 물론 할례와 성례는 다르겠죠. 할례는 더 이상 하지 않아도 되지만 성례는 우리 주 그리스도께서 직접 제정하신 것으로서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가 기쁨으로 지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전히 변함없는 것은 뭐예요? 성례 그 자체가 성례가 가리키는 실체, 즉 새롭게 창조됨,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보다 더 중요하지는 않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 사실을 이해할 때 오히려 성례의 유익을 더 잘 누릴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성례의 유익이 뭘까요? 성례의 유익이 뭘까요? 야, 나 세례 받았어. 나 좀 이렇게 더 마음이 좀 편해지네. 이 안도감일까요? 여러분 성찬에 참석했다는 어떤 만족감일까요? 야, 내가 교회 와서 한 2년 동안 저 빵을 못 먹었는데 오늘에야 먹는구나. 그런 성취감일까요? 아닙니다. 성례의 큰 유익 중 하나는 하나님께서 할례를 베푸시도록 우리 마음을 내어드릴 수 있는 거룩한 기회가 된다는 데 있어요. 여러분 세례를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세례를 받을 때 이 영적 유익에 집중한다면 우리는 우리 마음을 평생 하나님께 내어드려서 늘 돌 마음을 제거하고 살 마음 주시기를 간구할 수가 있는 거예요. 고집스럽고 교만한 마음이 아니라 겸손하게 순종할 수 있는 마음으로 살아갈 결심을 하는 거룩한 계기로 삼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성찬도 마찬가지죠.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충성하신 예수님을 기념하는 이 성찬식에 참석할 때 우리는 나의 유익만을 구했던 돌 마음을 제거하고 우리 자신을 주님께 드릴 수 있는 살 마음을 얻게 되는 거예요. 남편은 어떻습니까? 아내에게 냉담했던 돌 마음을 버리고 주님이 교회를 위해 행하신 것처럼 아내를 위해서 헌신할 수 있는 살 마음을 얻게 되는 거예요. 아내는 어떻습니까? 남편을 존중하지 못했던 돌 마음을 버리고 교회가 주님께 순종하는 것처럼 남편의 자존감을 살려줄 수 있는 살 마음을 얻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렇게 생각하시 바랍니다.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성찬식은 마음의 할례를 받는 시간이다. 마음의 할례를 받는 건 뭐예요? 내 마음에 돌 마음이 제거되고 살 마음이 주어지는 것이죠. 아멘입니까? 그렇게 성찬식에 참석할 때마다 우리 마음이 부드러워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성례의 유익입니다. 다음 주에 우리 뭐 합니까? 성찬식 하죠? 그때 우리 다 뭐 하기 원합니까? 마음의 할례 받기 원합니다. 자, 사실 이 살 마음을 얻는 것은 너무나도 큰 복이에요. 다섯 번째입니다. 왜냐하면 살 마음이 있어야 살 수 있어요. 살 마음이 있어야 살 수 있어요. 요한계시록을 보면 그 큰 기적을 경험해도 악인들이 왜 끝까지 구원받지 못하는지 그 이유가 나옵니다. 우리는 보통 생각할 때 악인들이 적당히 충분히 못 맞아서 그렇다. 제대로 맞아보면 정신 차릴 것이다. 우리가 생각하거든요. 근데 진짜 요한계시록 보면
제대로 맞는 정도가 아니라 압도될 정도로 두드려 맞거든요. 네, 한번 우리가 그들이 회개하는지 볼까요? 자, 우리 계시록 9장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 재앙에 죽지 않고 남은 사람들은 손으로 행한 일을 회개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여러 귀신과 또는 보거나 듣거나 다니거나 하지 못하는 금, 은, 돈과 옥석과 우상에게 절하고 또 그 살인과 복술과 음행과 도둑질을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예, 이 재앙은 6번째 나팔 재앙이고요. 2억의 마병대가 나와서 머리는 사자 같고 꼬리는 뱀 같고 해가지고 그 악인들의 3분의 1을 죽여요. 무서워요. 그런데도 그들이 뭐 하지 않아요? 회개하지 않아요. 또 있어요. 자, 계시록 16장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넷째 천사가 그 대접을 해 쏟음에 해가 권세를 받아 불로 사람들을 태우니 사람들이 크게 태움을 태워진지라. 이 재앙들을 행하는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의 이름을 비방하며 또 회개하지 아니하고 주께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더라. 또 다섯째 천사가 그 대접을 짐승의 왕자에 쏟으니 그 나라가 곧 어두워지며 사람들이 아파서 자기 혀를 깨물고 아픈 것과 종기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힘을 비방하고 그들의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여러분, 혀 깨물면 아파요? 안 아파요? 아파요. 근데 자기 혀를 자기가 깨물 정도면 너무 아프다는 거죠? 너무 아프니까 자기 혀를 깨물죠. 근데도 뭘 하지 않아요? 회개를 안 해요. 사실은 못 하는 거예요. 안 하는 게 아니라 못 해요. 왜요? 마음이 돌처럼 딱딱하게 굳었기 때문입니다. 마음 경화증에 걸렸기 때문이죠. 여러분, 이 돌마음에 대한 사도 바울의 경고가 우리 몇 주 전에 우리 귀에 쟁쟁하게 울렸잖아요. 그 부분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로마서 2장 5절 시작. 그런 사람은 완고한 마음과 회개하지 않는 마음을 가지고 있으므로 하나님께서 진노를 터뜨려 의로운 심판을 하실 그날을 앞에 두고 자기가 받을 진노를 스스로 쌓아 올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이 돌마음 가지고 산다는 게 얼마나 위험한 겁니까? 그렇죠? 우리가 살 수 있는 것은 살 마음을 주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회개 무능력자가 아니라 회개 능력자가 되신 것을 하나님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회개할 줄 모르는 돌 마음이 아니라 회개할 수 있는 살 마음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늘 더 부드러운 마음으로 살아갈 은혜를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성례를 오해해가지고 야, 너 성찬 참여 못하지? 너 포도주 못 먹지? 난 먹거든? 이게 아니라 더 딱딱해지는 것이 아니라 성례의 유익을 잘 알아서 더 부드러운 마음 얻을 거룩한 기회로 삼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가 늘 설교 전에 하는 기도가 있죠. 마음밭을 위한 기도. 이거 하는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일주일 동안 살고 돌아오다 보면 여전히 돌마음으로 앉아있을 때가 있어요? 사실 예배 오면서 우리가 마음의 할례를 받고 돌 고르고 찬양할 때 돌 많이 골라냈는데 여러분 농사해 보신 분 알지만 돌은 이상하게도 계속 나오죠. 고르고 골라도 돌이 나오요. 우리 장로님 아시죠? 처가댁 가서 계속 이렇게 농사하셨던. 우리 마음들 그래요. 각질이 막 생기죠. 우리 여성분들 샤워할 때마다 발에 뭐가 나와요? 각질이 막 나오죠. 저는 이런 걸 그냥 경험이 아니라 보고 아는 게 아니라 인터넷에서 알았어요. 그런다 하더라고요. 자, 이렇게 각질을 긁어내야 되듯이 우리 마음에도 늘 딱딱한 돌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설교 들을 때 이제 설교 들을 때는 진짜 없어야 되니까 그때 기도하는 것이죠. 돌 마음으로 설교를 들으면 말씀이 튕겨 나가기 때문에 이해하지 않고 오해하기 때문에 말씀이 마음에 들어갈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는 것이죠. 그래서 살 마음으로 설교를 들어서 말씀이 그 속에 들어가 생명의 능력을 발휘하도록 위로받을 것은 위로받고 배울 것은 배우고 회개할 것은 회개하도록
살 마음 주시라고 우리가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마음밭을 위한 기도할 때는 그냥 여러분 생각 없이 하는 게 아니라 뭐요? 그 시간 뭐 한다? 내가 마음의 할례를 받는다. 그렇게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제 오늘 본문의 결론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29절 읽어볼까요? 시작.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니라. 아멘. 여기 보면 암호가 있어요. 암호. 이 암호가 뭘까요? 칭찬이란 단어예요. 칭찬. 여러분 유대인이란 말이 비롯된 이름이 뭐예요? 유대인이란 말이 어떤 사람의 이름에서 비롯됐어요? 유다. 네. 유다. 네. 야곱의 아들 유다. 여러분 그 유다의 뜻이 뭔지 아십니까? 우리 창세기 그때 유다가 태어날 때 그 상황 한번 읽어볼까요? 29장 시작. 그가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내가 이제는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하고 이로 말미암아 그가 그의 이름을 유다라 하였고 그의 출산이 멈추었더라. 네. 그리고 그 아버지가 유다의 아버지가 이제 유언을 할 때 이렇게 말했어요. 야곱이 시작. 유다야 너는 내 형제의 찬송이 될지라. 네. 그러니까 뭐예요? 네. 유다라는 뜻은 찬송 또는 칭찬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름대로 축복한 거죠. 이름대로 축복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아는 정말 유대인 중에 유대인인 바울이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라고 쓴 것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칭찬을 받는 하나님의 백성은 진정한 유대인은 뭐요? 육신의 할례를 받은 사람이 아니라 마음의 할례를 받는 사람이라는 뜻인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칭찬받기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칭찬받는 진정한 유대인 되기 원하십니까? 그러면 우리가 마음의 할례를 받아야 되는 것이죠. 돌 마음이 아닌 살 마음으로 사는 것이죠. 성찬식이라는 거룩한 기회를 통하여 교회가 전하고 행하는 복음을 듣고 보고 맛보는 행복한 기회를 통하여 주일 예배와 순모임과 수요 기도회를 통하여 맥체인 성경 읽기, 읍조림, 오늘의 이름 듣기를 통하여 매일매일 마음의 할례를 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지금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겠는데요. 하나님이 내 마음에 할례를 베풀어 주시기를. 딱딱한 마음, 교만한 마음, 고집스러운 마음, 돌 마음, 내 아내를 위해서 냉담한 마음, 내 아내의 고통을 알아주지 못하는 마음, 내 남편의 자존심을 너무 무신경하게 무너뜨리는 그런 내 마음, 내 자녀의 그 소리를 들어주지 못하는 내 마음, 내 부모의 훈육을 자꾸 튕겨내는 이 돌 마음, 하나님 할례해 주세요. 하나님 제거해 주세요. 나도 사랑하고 싶고 나도 듣고 싶고 나도 변화되고 싶습니다. 하나님 살 마음을 주십시오. 그리고 성령께서 온전히 너를 다스려 주십시오.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하는 시간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돌 마음으로 고생했던 시간들, 하나님 돌 마음으로 아내에게 상처를 줬던 말들, 하나님 돌 마음으로 남편의 길을 죽였던 말들, 하나님 돌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튕겨냈던 날들, 돌 마음으로 부모님의 가르침을 무시했던 날들, 돌 마음으로 자녀의 호소를 외면했던 날들, 하나님 회개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마음의 할례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의 할례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돌 마음을 제거해 주시고 살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목이 고다지지 아니하도록, 우리의 마음이 경화되지 아니하도록 주여 이 시간 말씀의 수술칼로, 저의 날선 칼로 주님 이것저것 쪼개요 우리의 돌 마음을 제거해
분별하여 주시고 하나님 부드러운 살 마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럴 때 하나님 아내와 있는 것이 천국이 되고 남편과 있는 것이 천국이 되고 내 주 예수 모신 모든 것이 천국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가 성도들이 올 때마다 이 돌마음을 제거하고 살마음으로 서로 교제하기에 이렇게 서로가 서로를 섬기고 이해해주고 알아주고 품어주고 격려해주고 인정해주고 기다려주고 용납해주고 함께 기뻐하는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룬 줄 믿습니다.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더욱더 민감하기에 작은 돌멩이라도 오늘 이 시간 또다시 골라내길 원하오니 주여 우리 마음에 있는 돌마음을 제거하사 더욱더 부드러운 마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도의 몸의 조직과 기관 가운데 경화된 것이 있습니까? 주여 부드럽게 고쳐주시옵소서. 그 역할에 맞는 부드러움을 유지하고 회복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와 같이 우리 마음도 부드럽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지식이 많아서 오히려 마음이 딱딱해질 수 있습니다. 나이가 많아서 더 딱딱해질 수 있습니다. 경험이 많아서 더 우리가 딱딱해질 수 있습니다. 신앙생활 오래 해서 직분을 받았기에 더 딱딱해질 수 있습니다. 주님 모든 것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주여 오늘도 나를 수술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나에게 할례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내 마음을 첫사랑의 그 뜨겁고 부드러운 마음으로 주여 회복시켜 주옵소서. 주님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이 시간 마음의 할례를 받는 시간 되게 하시고 매일매일 할례마다 하나님 앞에 부드러운 마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사랑의 주님, 하나님의 칭찬을 받는 진정한 유대인이 되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싶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은혜의 도구인 성례, 그 성례의 유익이 무엇인지 오늘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성례를 행할 때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에 할례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을 주께 드리오니 계속 돌멩이를 골라주사 옥토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이 튕겨나가지 아니하고 오해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그 말씀을 받아들여 그 안에 생명의 능력이 발휘되어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는 우리의 마음밭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의 마음이 부드럽기를 원하고 내 아내의 마음이 부드럽기를 원하고 내 남편의 마음이 부드럽기를 원하듯이 하나님 우리 마음이 먼저 부드러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할 때 마음이 부드러운 사람들의 교회, 마음이 부드러운 사람들의 가족 가운데 성령님이 온전히 다스리셔서 그곳이야말로 지상천국이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 천국을 경험하는 살마음으로 살아가는 존귀한 성도들 또 제 자신이 주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11조 감사한금 주일원금 드린 존귀한 성도들의 삶 가운데 필요한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에 기름진 모든 복을 채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